할렐루야. 오늘 1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사람을 감독, 즉 목사나 장로로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이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로 입기한 사람은 목사나 장로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교만해진다 그런 거죠.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라는 것은 마귀의 가장 큰 죄가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죄죠. 교만입니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함이라. 그래서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목사나 장로가 되려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참 존경스럽다, 여러모로 훌륭하다, 본받을만 하다, 존경스러운 분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이 목사나 장로가 되어야 되지, 세상에서도 비방을 받고 사람들이 저 인간이 대먹지 못했다, 그런 평을 듣는 사람이 뭐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목사나 장로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교만한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의미에서 교만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보면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좋은 낙원에 살면서 한마디도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좋은 남편 주시고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불평만 하죠.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느냐, 뭐 왜 여자를 줘가지고 뭐 여자가 나를 뭐 선악과를 먹겠느냐, 뭐 이러면서 불평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랑 비교하면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그 사람들은 살았죠. 무슨 뭐 코로나가 있습니까? 무슨 뭐 오미크론이 있습니까?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뭐 죽으라고 나가서 일해야 됩니까? 그냥 뭐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장사하는데 이문이 안 남아요. 뭐 해봤자 고생만 해요. 고민하고 그냥 고생하고 그러는 거 안 하잖아요. 먹을 거 충분하고 뭐 그냥 뭐 행복하게, 날씨도 너무 좋고 그냥 뭐 이런 데서 옷도 입을 필요가 없는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감사를 안 하죠? 온통 감사할 것뿐인데. 성경에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한 나무가 이제 조그맣게 자라나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요. 이제 나무가 커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만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배나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꽃으로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감사하지 않는 그 태도로 나타날 때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 오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 뭐 코로나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다 제쳐놓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살려줬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 내가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지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나한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여러 환경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감사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이 겸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다고 여러분 꼭 감사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나쁜 환경에 있어도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모습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같은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인하여서 아무리 어렵지만 감사하는 겸손함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는 십계명의 제일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와가지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니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가지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신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신격화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교만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죠. 교만입니다. 대신 우리가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래서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죠. 장막에 찾아왔는데 세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천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예수님 즉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아브라함이 천사는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 남았는데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거기 혹시 의인이 50명이 살고 있으면 의인 50명을 인하여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혹시 45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45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혹시 40명 있으면 4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혹시 30명 있으면 또 가다가 이제 20명 있으면 마지막에 10명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그 의인을 인하여서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죠.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부탁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와, 자기 자신이 티끌과 재와 같다는 겁니다. 뭔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알아야 자격이 없습니다만 이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랑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큰 비교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랬고 하나님보다 내가 못할 게 못한 게 뭐 있냐? 나도 하나님 되자. 너만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교만하죠.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겸손합니다. 감히 먼지와 티끌과 같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이제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어떤 사람을 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얘기는 감히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티끌과 먼지 같은 나로서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과 감히 대화를 합니까? 이런 자세로 나가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나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와 티끌만도 못하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겸손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특별 같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야,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요? 이야, 여러분, 말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의 교만이 어디 나타났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아버렸습니다. 아주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아주 우습게 알아버렸습니다. 그러고 그냥 뱀의 말을 듣고 먹어버렸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무시해버렸죠. 하나님이 아주 단단히 경고했는데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오늘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그 교만한지 않은 걸 알겠죠,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내가 말하는 거 완전히 우습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는 내 말을 무시할 때 엄청나게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푸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들이 막 그냥 어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이런 데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느냐 이래가지고 뭐 가나안 땅에 몰아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왔다. 뭐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기분이 나쁘시고 멸시당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 백성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멸시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우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모습을 보여드릴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는 물론 신약 와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 강조하지만 구약에는 전부 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지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경고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노아는 믿음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혼자 묵묵히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아가 의를 전파하면서 엄청난 혼수가 올 테니까 하나님 믿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노아를 통한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 뭐 비도 한 방울 안 와서 지금까지 온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비가 하늘에서 온다는 게. 그러나 노아가 훌륭한 점이 뭐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을 부르셨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경고를 상당히 두렵게 받아들였습니다. 두렵게.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경고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뭘 잘못했다고 영원히 뭐 불못에 던져가지고 고생시키느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저거 선악과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게 바로 겸손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죽어도 끝까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아담아 너는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준 여자가 그 사람이 먹으라고 그래서 그랬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이다. 왜 하나님은 그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줘가지고 그 여자가 이 선악과를 먹겠느냐. 아니, 자기가 여자가 먹으라고 해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똑같이 있습니다. 왜냐 나는 영적인 교만이라는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오늘 나도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믿습니다. 하와한테 가가지고 하와야 너는 어찌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당신이 만들어준 뱀이 나한테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전부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자기는 잘못 안 했다는 겁니다. 뱀이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먹지 말았어야 되죠.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한 사람은 모두 다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 영적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DNA 있죠. 어린애들 보면 어린애들 보고 둘이 막 형제가 싸울 때 가가지고 얘 왜 싸우냐 너 왜 이래서 그러면 애들이 아 오빠가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누가 그래서 그래.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는 아담과 하와의 성품입니다. 교만. 오늘 저희도 이 교만을 버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훌륭하냐? 느헤미야는 사실 바벨론이 함락당하고 유대인들이 엄청난 벌을 받았을 때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도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동생 하나나를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서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예루살렘 멸망한 것은 느헤미야가 죄를 져서 된 거 아니죠. 느헤미야 조상들이 죄를 졌는데 느헤미야가 조상들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 범죄하여 그래서 내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정말 훌륭한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엄청난 과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 내 잘못이다 하고 하나님 제 때문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 그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아담과 하와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전부 핑계대고 뭐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코 훌륭한 모습이 아니고 결코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회개를 안 하죠.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모습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잘못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얼마나 교만했느냐 하면 온통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인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악평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선하시고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자랑해도 모자란 사람들이 악평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그러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브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제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니 그럼 만져서 뭐 어떻겠냐, 만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평해버립니다. 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악평해버렸다. 심각한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각한 교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여러분 이 귀한 믿음에서 한치도 떠나서는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 악평할 수 있는 그런 악조건 가운데 있던 욥이 왜 그렇게 훌륭하냐. 뭐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뭐 잃어버렸지만 욥은 뭐 주신 지도 여호와시여, 내가 할멈이 못해서 나와가지고 할멈으로 들어갔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다. 그러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와가지고 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뭐라 믿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했어도 그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이제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절대 원망 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악평하시는 그런 환경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참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절대 그는 흔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말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교만의 극치는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대단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냐,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라, 괜찮다 그랬습니다. 먹어버렸어요. 왜 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한다고 봤습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치사하게 어린다, 거짓말했다, 그렇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깁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일들, 뭐 동정녀 탄생해가지고 뭐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무슨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쳤다, 무슨 죽은 사람을 나름만 살리셨다, 안 믿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석 우화처럼 무슨 우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못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진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의 극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믿지 못할 뿐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버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 왜 믿는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냐?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며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